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사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었고 주의 영광과 존귀한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으로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도 허물과 수치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잠한 새벽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스스로의 허물과 수치스러운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렸던 저를 그분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많은 때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의 것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조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허무한 저의 인생을 등이 뜨거워지도록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통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인 제가 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거나 양심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처럼 소망이 없는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있을 때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악하기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과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여 멸절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던 날,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되기 전에 들짐승과 모든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새들도 그 종류대로 둘씩 노아 앞에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멸망받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대로 그 모든 것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날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에도 그렇게 은혜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날 전까지 예수들을 믿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인생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생명체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은 또다시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홍수로 인한 인류의 멸망, 그 멸망을 당할 때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가정은 오늘날 인류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따라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의 자녀인 셈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불리던 노아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셨습니다. 그는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이성을 상실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권의 자유에 심취한 어떤 현지인들은 노아가 장막에서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이 든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늙은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들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집에서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잤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 일을 수치로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크게 타락한 것이겠지요.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불리던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그런 허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허물을 통하여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식사를 할 때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하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결혼식이나 그 밖에 축제의 날에 한두 잔의 술을 마시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제하지 않고 이성을 잃을 때까지 술에 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확장하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실수와 허물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허물이 반복되면서 삶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러한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늘 깨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더럽힌다면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또한 심판의 그날에 내게 숨어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단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 축복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범죄한 인간의 하체는 수치나 간음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 노아의 벗은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단순히 힐끗 지나치며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스러움과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함은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신에 아버지의 벗은 몸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악의적으로 즐겼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셈과 야벳 두 형제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바라보고 즐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에게도 쾌감을 느끼도록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훗날에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음란하고 악의가 가득 찬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이 토해내기까지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땅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셈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셈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죄악은 그 후손에게 이어졌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실수 가운데 수치스러운 상태에 빠져있는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음란하게 바라보며 악의적으로 즐기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실수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멸시하고 그것을 덮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허물과 죄가 덮어지는 은혜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부모의 수치와 허물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허물과 수치를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음란하게 즐기거나 험담을 하거나 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남의 허물과 실수를 마음속으로 즐기며 악의적으로 떠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수치스러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셈과 야벳이 행한 일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실수하고 수치스럽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부모가 수치스럽고 실수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에도 존중하며 사랑으로 그러한 일들을 덮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한 허물과 수치를 가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가 씻어졌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며 7번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완전하고 탁월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의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덮어졌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과거에 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서로를 존중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함이 행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며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 그런 일로 자녀를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을 하기도 할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한 가정의 일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속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실수와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자녀와 덮어둔 자녀들의 일이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노아의 저주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구속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혜로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의 때에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통하여 전복당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솔로몬 왕 때 정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가나안 족속들은 야벳 족속들에 의하여 철저하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첫아들 셈을 축복하며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찬송했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노아의 예언을 따라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을 따라 생계열의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 되어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도가 혈통적으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핏줄을 따라 약속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노아는 야벳에게 번영의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야벳의 후손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에서 번영해 나가며 철학과 법 정신을 세웠고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와 정신을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축복된 예언을 따라 우리 주 예수도는 셈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에서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지만 남은 자들은 그들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역사해 나가시는 구속의 일들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신지. 성령에 의하여 예언된 노아의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노아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든지 예수들을 믿고 구원받은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함과 온유와 자비로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불만을 품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위에 사랑을 덮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이름이 감사 가운데 찬송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종에 대한 편견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게 되었습니다. 편견을 가진 이 사람들은,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고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의 백인들이며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진화론을 받아들인 이 세상은 인간을 우성과 열성으로 나누며 서로 차별하고 핍박하며 폭력과 전쟁을 일으켜 나갔습니다. 이처럼 백인 우월주의와 독일의 나치 사상은 인본주의를 조정해 나가는 사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류의 피부색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태어나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과 범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평등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사랑과 은혜로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깨우치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들도 노아처럼 실수와 허물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실수와 허물 가운데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축복도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때를 특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노아도 구원받은 축복 가운데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두고 난 후에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은 말세를 형통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는 기독교인들은 늘 깨어 살며 회개한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존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사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은혜가 되신 예수 안에서 죄와 허물이 덮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나 수치를 보게 되었다면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주며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들을 축복하시며 형통한 삶을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의 허물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는 인생을 깨닫도록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과 권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나이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